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한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흔들리긴 하죠. 그러나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이런 여러 변화들 속에 잠시 흔들리는 제 자신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숙고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7주간 동안에 강의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 되겠고요. 서론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견고한 확신과 기도의 관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보석입니다. 보석. 또 모든 성경의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애송하고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확신이죠. 확신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에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확신을 비롯해서 인도하심의 확신, 또 자녀됨의 확신, 상속자됨의 확신, 뿐만 아니라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확신들을 얘기하는 중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굉장한 확신이죠. 결코란 말을 막 3번 반복하고 싶어요. 결코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 확신을 얘기하는 중에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분에 가게 되면 승리의 확신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모든 일은 정말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또는 지금처럼 전염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확신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굉장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 심지어는 사망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안전, 하나님이 품에 안긴 우리들의 삶의 안전, 영원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견고한 확신에 대한 메시지 한 4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견고한 확신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죠. 이 확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확신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확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통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주로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금 로마서 1장 10장까지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맺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 아래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 아래 있게 되었고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받은 구원의 안에는 구원의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받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과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때 처음에는 잉태가 되었지만 인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또 하나는 우리가 받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미 받았지만 확신에 이르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주 그가 쓴 서신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이 없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걸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확신에 이르고 확신을 누린 사람들 가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로마서 5장과 연결되는데, 로마서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우리가 없어진 것. 그러나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얻게 된 것과 누리게 된 것을 강조하는데, 이게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없다. 이거 부정적인 우리가 없어진 것을 얘기한다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있는 것, 받은 것, 이미 들어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화평을 누리는 것,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rejoice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단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견고한 확신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화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평생의 사건인데 사람마다 성화의 과정과 성화의 깊이와 높이와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게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를 통해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크게 놀라운 메시지죠. 더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rejoice in our sufferings. 이건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확신이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 다 흔들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그 믿음, 누리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비록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역경과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나 또 우리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지금도 뭐 전염병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실 정죄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애송하지만 정죄란 말이 무슨 뜻일까? 정죄란 말은 유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선언한 게 정죄예요. 정죄는 두려운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지는 걸 이제 조사를 하죠.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재판장에서 판결이 나죠. 당신은 5년 무기징역 이게 판고가 나면 보통 무기징역 또는 사형 그러면 판결을 받는 그 순간, 그 정죄 단정을 받는 그 순간에 얼굴이 노래지죠. 두려워지죠. 왜냐하면 이제 정죄를 받는 그 순간, 유죄 선고라고 하는 사실을 받는 그 순간에 기다리는 건 심판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건 감옥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죄를 따라 선고를 받았어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 기다리는 건 심판이고, 심판의 마지막은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장소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죄는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숨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냥 수치스러워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일 뿐 아니라 죄를 늘 짓고 살기 때문에 수치심과 정죄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다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는데, 첫 번째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원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첫 번째 아담과 더불어서, 첫 번째 아담과 연합이 되어서 더불어서 그와 함께 죄를 짓고 그와 함께 정죄를 받고 그와 함께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첫 번째 아담에게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건 장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토론토 큰빛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선한 일 아주 많이 했는데 이 북한에서 이 임현수 목사님을 정죄한 거예요. 정죄해가지고 무기 노동 교역형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넣는 거죠. 여러분, 강제 수용소는 무서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나라에서 정죄했던 모든 과정 속에는 거짓말과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것들이 바로 북한 그 법정과 스스로 변호할 기회도 안 줍니다. 네.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공궁, 그 고통은 뭐냐면, 이면수 목사님 스스로로는 절대로 그 북한 사람, 북한 정부가 선고한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풀려날 기회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개입해 줘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캐나다 정부를 움직여서 캐나다 정부가 개입해서 캐나다 수상의 전용기를 타고 그리고 북한에서 나와서 캐나다에 온 거죠. 캐나다에 왔더니 무죄예요, 무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거긴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장소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으면 마지막 가는 곳은 지옥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연대적인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건 정죄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남명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이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근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 유죄 선고 심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록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임현수 목사님이 캐나다에 왔어요. 캐나다에 와서 만약에 여전히 북한에 사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슬픈 일일 겁니다. 왜? 장소가 바뀌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캐나다에 오신 이후로 임현수 목사님은 그 캐나다 정부가 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북한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캐나다 정부가 북한에 가서 건져내온 것처럼 때로 미국에서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가지고 미국 시민을 건져온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오니까 임현수 목사님이 무죄가 된 거죠. 무죄죠.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고발이 많아요. 어떤 것도 거짓 고발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고, 누가 감히 정죄하겠냐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건 아주 굉장한 선포죠.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계속해서 놀라운 메시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영생을 가진 사람, 프랜시스 셰퍼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한 거예요.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해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자유의 확신을 우리 심어주면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의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너희를 해봐.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소가 바뀌면 법이 다 바뀌는 거죠. 북한에 있으면 북한의 법을,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의 법을,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진정한 법을.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죠?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 거죠. 율법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선한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의롭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데, 문제는 선하고 의로운데 율법은 자꾸 우리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우니까. 잘못된 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도 부족한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고발하는 게, 참소하는 게 율법의 일 중 하나예요. 그게 검사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벌을 주는 게 세상에 판사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네,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혼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비유예요. 예, 첫 번째 남편이 있고 두 번째 남편이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첫 번째 남편 안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만 그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되면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7장 2절에 보게 되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건 비유지만 진짜 맞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남편이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첫 번째 남편도 그 율법인데 이 율법은 너무 의로워서 이 신부를 계속 잘못했다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의 부족한 점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신부에게는 본인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랑과 새로운 남편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남편은 그냥 사랑함으로써, 그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므로써, 그리고 나쁜 건 본인이 다 취함으로써 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이 신부가 우리고 신부가 교회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확신이 뭐냐면 그 확신을 이만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곧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은총과 생명과 구원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는 은총과 생명과 구원이 충만한 거죠. 영혼은 곧 신부된 우리는, 죄인 된 우리는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앙을 그 사이에 끼워보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신부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편 은총과 생명 구원은 곧 새 남편이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총과 생명과 구원은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라면 그는 그의 신부의 것을 자신이 맡으셔야 하고 그의 것을 신부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의 몸과 그 자신을 신부에게 주신다면, 몸은 교회죠, 신부죠. 어떻게 그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 신부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그가 신부의 몸을 취한다면 어떻게 그가 그 신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지 않겠는가? 곧 신부인데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과 더러운 죄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취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결혼함으로써 연합한, 첫 번째 아담과 연합함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이 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새롭게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충만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모든 부요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마틴토가 말한 확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토가 그 어려움 중에도 이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놀라운 슬로건을 걸고 그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확실한 말씀 붙잡고 그는 끝까지 정결계의 과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자 보세요. 율법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변화시키려 해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자꾸 죄만 정죄하는데,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한단 말이 육신에다가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정죄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잘못한다고 자꾸 지적질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나?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 판사의 법정이 법을 집행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도소에 넣는데, 교도소란 이름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로잡아가지고 인도하는 게 교도소인데,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 악한 죄인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 죄인이 죄를 만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 변화시키지 않아요. 율법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지만 사실 율법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데 율법은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죄를 덮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드러내주는 것이죠. 세 번역에 보면요,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로마서 8장 3절 세 번역.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참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으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우리 죄를 없으시려고 예수님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죄의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죠. 예수님 율법의 모든 걸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랑하시는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욕을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받게 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제는 율법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화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율법의 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 이건 정말 놀라운 메시지죠.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정죄가 없고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좋은 걸 다 주시는 그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친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이나 그 다음에 의혹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기 원하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로마 4장 27, 27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견고한 믿음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세상을 흔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흔들어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화장지를 믿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에서는 화장지, 토일렛 페이퍼를 그렇게 사재기를 하고요, 사람들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게 갑자기 토일렛 페이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즘은 화장지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네, 얼마나 화장지 구하기 어려운지요. 네. 며칠 전에는 위시어 걸어서 올라오는데 어떤 미국 분인데 랄프 그 마켓에서 어떻게 산 것 같아요. 그걸 화장지 6개들이 딱 품에 안고 가는데 그냥 걸음걸이가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 것처럼 6개를 들고 가는데 이렇게 야, 보면서 제가 쫓아가서 좀 하나 달라고 부탁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의 눈길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길, 옛날에는 화장지 가지고 가봐야 보지도 않았던데 지금은 화장지 6개 가지고 가는 게 눈에 확 띄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지난주에 제 교회에서 주민들, 에드워드 빌리지 주민들에게 제가 토일렛 페이퍼 6개 하고 세정제 2개를 선물을 했습니다. 한 180가정에 우리가 돌렸는데, 물론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토일렛 페이퍼를 사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세정제 2개하고 함께 다 장갑 끼고 마스크를 끼고 가서 집 앞에 놓아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에 이메일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들은. 그리고 Thank you Korean Jesus. 코리안 지저스라고 썼어요. 코리안 지저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바베큐 파티에다가 무비나이트 여러 번 선물했지만, 여러 번 우리가 섬겼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토일렛 페이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나가고 들어오는 길에 저희 경비 선원분들에게 토일렛 페이퍼를 선물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적이 있는지. 지금 뉴섬 주지사와 가세치 시장이 내리는 행정명령에 다들 순종하는데 갑자기 학교도 문을 닫고 카지노까지 문을 닫고 식당도 다이닝 레스토랑은 문을 닫고 그리고 모든 가게들이 지금 문을 닫고 모두 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행정명령 앞에 모두 순종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 행정부가, 지금 주지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 왔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무게를 뒀는지. 주지사 한마디에 2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그 다음 50명에서 10명으로 모이지 말라니까 그 모든 말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경고하게 서 있는지. 물론 우리 정보 협조해야죠.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 우리를 굳세게 하는 복음 앞에 얼마나 우리 경고하게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안에는요, 놀라운 기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하나 담겨 있는데 이게 직납 보석이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안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런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은혜스럽게 graciously, 왜냐하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서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로마서는 전체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기도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또 오늘도 강조하지만 약한 믿음 가져도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보세요.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고요. 확신은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만 있으면 꽃은 결국은 피게 되지만, 그러나 뿌리만 있는 채 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확신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확신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동하는 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도 한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없는 거죠.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죽음도 이미 예수님 앞에서 초라해지고 난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고했으니까 가능. 바울이 그런 거죠.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경고하게 하시냐면 복음으로 말해요. 복음으로. 그럼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의 세상 무궁토,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고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영생을 얻었고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확실한 경고한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시대 속에 살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어떤 나라를 받았냐면 흔들리지 않는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흔들린 중에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은 나라,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확신들을 우리 가슴에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네,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러므로 경건학 속에서 이번 이 어려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전시키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 흔들 수 없는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